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이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본 법정 재판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닌 A Few Good Men이라는 유명한 법정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해럴드 도슨과 로든 다운이라는 두 해병대원은 동료 사병인 윌리엄 산티아고를 살해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회부됩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두 병사가 유죄인 것은 맞지만 그들은 상관의 직접적인 명령, 즉 코드레드라는 비공식적 폭력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그들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영화의 가장 극적인 순간, 피고 측 변호인인 데니얼 캐피는 사건의 배후에 있는 네이선 제섭 대령을 증인석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코드레드를 명령했습니까? 판사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자존심 강한 제섭 대령은 스스로 입을 엽니다. 질문에 답하겠소. 그는 오히려 변호사를 향해 쏘아붙입니다. 자네, 답을 원하나? 변호사가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자 제섭은 다시 묻습니다. 자네는 답을 원하나? 그러자 변호사는 외칩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 순간 제섭 대령은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장면은 단순한 영화의 명대사를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원했던 것은 명령을 내렸는가? 라는 사실이었고 대령이 말한 진실은 국가안보라는 더 거대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과 진리를 혼동합니다. 사실이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데이터를 말합니다. 반면 진리란 그 모든 사실들 아래에 존재하며 우리를 궁극적인 실제로 이끄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사실은 특정 시간과 장소, 행동을 가리킬 수 있지만 진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 세상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러한 오해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법정 사건 중 하나인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그들의 대화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혼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자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되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는 아무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이라는 정치적 사실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눈앞에 서 있는 진리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에 갇혀 진리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 전체를 가로지르는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닥쳐올 당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 제자 도마가 솔직하게 나섭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자신의 무지를 정직하게 고백한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로 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장은 단순히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를 놓고 타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길, 진리, 생명 그 자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문장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소유하거나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진리, 즉 궁극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들, 즉 삶의 방향인 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진리, 그리고 풍성한 삼인 생명은 모두 궁극적 실제이신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만 우리는 참된 길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로고스는 우주를 관통하는 보편적이고 신적인 이성, 즉 궁극적인 실제를 의미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궁극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위대한 철학자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자체를 정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살아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이십니다. 이것은 진리가 우리 내면에서 변덕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고정되어 있으며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1%가 자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진리가 내 밖에 고정되어 있으며 나는 그 진리에 내 삶을 맞춰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강렬한 욕망을 찾으라고 부추깁니다. 15, 17살의 청소년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호르몬이 요동치는 그 시기에 성적으로 과열된 문화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마도 성적인 충동이나 강렬한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혹은 통제욕이나 성공에 대한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에서 찾은 욕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축하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은 공허하고 불안과 우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위에 어떤 영적인 것을 더 씌우려 합니다. 건강, 다이어트, 명상 등 다양한 것들이 새로운 복음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은 내면의 욕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곧 자신의 인격 전체에 대한 공격이자 혐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건전한 토론은 불가능해지고 오직 갈등과 분열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10대들에게 스스로 도덕적 우주를 창조하라고 요구하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경험입니까? 게다가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 안에서도 서로 상충하는 욕망들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모순적인 욕망 위에 어떻게 안정된 삶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영혼에 대한 폭력이며 우리 사회가 겪는 혼란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혼돈과 고통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고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치유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주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계획, 즉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권력자들에 의해 변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적적인 책입니다. 약 1500년의 기간에 걸쳐 세계의 다른 대륙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죄와 죽음으로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신뢰성은 수많은 증거들로 뒷받침됩니다. 1947년 발견된 사해사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본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사해사본의 이사야서, 두루마리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9.5%가 동일했습니다. 나머지 0.5%의 차이점은 철자법이나 문장 구조의 사소한 오류였을 뿐 내용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대 문헌과 비교해보면 성경의 신뢰성은 더욱 압도적입니다. 서양 철학의 근간인 플라톤의 국가는 기원전 380년경에 쓰였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사본은 그로부터 1300년이 지난 서기 900년의 것이며 그 수도 7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원본이 기록된 후 불과 50년에서 225년 사이의 사본들이 5,000개 이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성경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고고학 또한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유대인 고고학자 넬슨 글루액은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기록과 모순된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비기독교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와 타키투스의 기록 역시 예수라는 인물이 지혜로운 선생이었고 놀라운 일을 행했으며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성경의 핵심 내용과 일치하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마주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이번 한 주 잠시 시간을 내어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성령님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 회개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궁극적인 실제, 즉 진리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재정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여러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해주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기초이며 전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변호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빵, 신랑, 모퉁이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위대한 대제사장, 교회의 머리, 거룩한 종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임마누엘, 형언할 수 없는 선물, 심판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빛, 유다 지파의 사자, 만물의 주, 중보자, 메시아, 능력의 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평화, 선지자, 구속자, 부활하신 주,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며 구원자, 인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만물 위의 최고의 창조주이십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시며 문이여 길이여 말씀이여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승리하신 분, 놀라운 상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며 그리고 바로 진리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지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진리들 위해서 삶을 세우려다 지쳐버렸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단순히 주일 아침의 종교 활동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의 진리 위에 다시 세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성경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었고 누구든 그녀와 닿으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가 그녀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진정으로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다른 거짓된 진리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인 실제이신 당신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진리 삼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두려움과 분노, 중독과 강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식탁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갈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